설교를 마무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 본문에 따르지 않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샬롬 열린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국 남침내 교단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인데 3월 15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남침내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이 총회에서 각 교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도의 날을 선포했죠.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각 교회들에게 이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남침내 교단이 미국에 47,500개의 남침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침내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1,600만 명 정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7,500개의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 들어오실 때에 주보 속에 남침내 교단에서 나왔던 그 기도의 간지들을 여러분에게 끼워드렸습니다. 앞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님이 반주를 해주시고, 이 시간 설교의 시간이지만 각각의 기도의 제목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나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각 1분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유행성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바이러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의학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의학적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피할 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의료적인 시설이 거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와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우리 미국 내 사람들과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주와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끌어가는 이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 없지만 우리 병원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 종사자는 그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평소에 일을 하며 환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이때에 인생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날수의 적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주관이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복음의 증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한 기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이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바로 믿음의 일, 믿음의 표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수많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이 있었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예수님이 사셨던 33해의 삶 가운데 그것을 365일 나누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루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하루 가운데 말씀을 행하시고 하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매일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로서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서 그리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변함없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곧 기록된 것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서 보이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서로를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집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각자의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면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사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가 조만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집에서도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때가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의 집사처럼 본을 보이며 행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고, 예꿈, 뉴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됐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육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처음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이 교회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변함없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곳에서 보이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일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너무나 평온했던 주일 아침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한반도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 6.25 전쟁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치열하고 참담했던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 사회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전 국민이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이 있었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 빠지는 피난민과 빈곤민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의 3년 1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는 후에도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활에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결핵이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두가 엄청나게 증가되어서 열악한 위생 상태 때문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중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관련된 건물과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납북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이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죠. 극심한 전쟁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다양한 믿음의 일들을 했던 것을 역사적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들, 군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라의 정부의 군목제도, 군종제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믿음의 목사, 믿음의 군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를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전쟁 중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원수가 되게 되죠.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전쟁하다가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총을 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그 북한 사람들이 갇혀있는 포로 수용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구호 물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 물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나누어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1950년대 전쟁 속에서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1950년 후에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놀랍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앞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가정, 나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의 가장 귀한 때로 삼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일, 대단한 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성신여대라는 그곳에 원룸 몇 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저희 어머님 원룸에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부모님 그 집이 아주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좀 쌉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싸게 월세를 놨는데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월세를 낮춰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라도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는 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생애를 사셨다라는 위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에 행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의 모습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쓰신 요한복음 강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책이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주인공을 알아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쭉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7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7가지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7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7명의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니고데모,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빠 나사로 죽음 앞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감을 통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믿는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어제도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한 번 믿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 번 일회성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25 전쟁이나 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와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중국의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중국 정부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1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 것은 중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5년 문화혁명이 있기 전 중국 전역에 6,300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8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문화혁명 가운데서 오히려 성도들이 7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헤아릴 수 없는 수십 개의, 수백만 개의 가정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1억 가까운 크리스찬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광야교회로 불렸던 가정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문화혁명 시기에 한 가정교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윈 형제의 간증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윈 형제는요, 대부분의 성경, 모든 거의 성경이 불태워진 그때에 믿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책을 직접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책을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 달 동안 성경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한 권의 성경을 갖기를 원했는데 기적적으로 한 노인 전도자를 통해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권의 성경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또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받았던 이 한 권의 성경,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암송하고 읽어주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3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수많은 죄의 제목들을 붙이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소를 밝히라고 끊임없이 구타를 하고 그리고 위험을 당할 때에 그는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는 성경을 지식으로 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과 성경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때도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믿는 것,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영상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도님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이런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너희로 믿고 누구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 너희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입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도움을 받다, 어떤 행동이나 말에 용기를 얻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다, 이게 힘 입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놀라운 영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도 되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더 많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오가는 말이 염려의 말과 부정의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렵지만 용기 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기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밝은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처럼 퍼뜨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나가는 그날을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목회의 철학은 무릎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목회가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코로나 인해서 밖에를 나오신 분들도 생길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혹시 생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